인류 역사에 가인과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해와의 죄가 이미 창세기 5장에 뚜렷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동행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이 난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무두살라인데 969년을 살았대요. 에녹은 물론 350년 살다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얼마나 먼 거리를 동행했던지 하나님께서 야, 너희 집이 가려면 또 날도 어둡고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지내고 가는 게 어떠냐. 하나님 쫓아 하늘나라에 갔다가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집 갈 생각이 없어서 안 온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죠. 3일이 아니고 3주가 아닌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닌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그랬으니까 걔들 키우는데 문제도 많았을 거고, 그런데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암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마음이 합치지 않으면 동행이 어렵죠. 주님을 본받으라 책을 쓴 타마사 캠프스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성원하며 누가 나를 방해하는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능히 해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엘리사, 다니엘, 모세와 같은 사람과 함께 동행을 했기에 그 사람들을 해코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리 화가, 조각가, 건축가 레오나르도 디반치가 그림 중에 유명한 성화 하나가 있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Last Supper.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을 것이다. 동전, 은전 30에 나를 팔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12 제자가 다 누굽니까? 냅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돈주머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에는 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동시에 주머니를 꼭 쥐고 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 했다가 자기 자신을 망친 사람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택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고 그랬죠.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한번 깊이 인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년 동안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걔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처럼, 그러나 그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대목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Enoch walked by faith with God. 설교학을 배울 때요, 대지를 만들어야 돼요. 1, 2, 3번. 거기다 소대지라는 게 있어요. A, B, C, D 그 쭉 해서 하면은 설교 듣는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째로 겸손으로 동행했고, 세 번째로 동행의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결과가 나오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면은 첫 번째만 들어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고, 무두살라는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7가지로 거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그러죠.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1.1획도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360년 사는데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고통도 있었을 거고 근심도 있을 거고 비난도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그래서 뭐가? 믿음의 방패가. 두 번째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집에 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육신은 순간적으로 많이 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죽음을 면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상상의 날개를 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 집에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 에녹아, 오늘 나하고 산보 가자, 등산 가자. 에녹은 너무나 좋아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산과 바다와 들로 소풍도 가고 같이 동행도 했습니다. 나를 젊으면 에녹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데려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00년을 같이 동행했는데 그날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녹아, 지금 다시 너희 집이 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오늘 그냥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어떠냐? 하나님 따라가서 여기까지 돌아오질 않았어. 왜? 그 나라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까 없는 게 없어. 그래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돈보다도 지식보다도 봉사보다도 전도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데려가셔서 여기까지 돌아오지를 않았지. 미국의 3대 재벌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브라스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돈 버는 데는 귀재예요. 그 양반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 자그마치 54억을 내라고 그랬어.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한 번 하는데 54억을 내고 식사한 사람이 있어. 그 54억을 뭐 했느냐? 글라이드에 기부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빈곤, 노숙, 가정폭력 등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선단체 글라이드라고 하는데 54억을 기부를 하고 그 청년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나 같은 존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같이 동행을 한다. 7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몇 년을 찾았겠습니까? 65년? 고통, 기도,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Heart and Life. 거기에 실린 작가 미상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한다. 뒤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려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할 능력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그랬듯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그랬듯이 갈릴리 바다 위험에 베드로가 그랬듯이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Enoch walked humbly with God.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카터 대통령이 그 성경 구절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한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에녹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한 사람이래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되지 못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것은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강물이 깊으면 조용히 흐르지만은 강물이 얕으면은 촤촤 소리를 내고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마련이지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봐야 하는 이유는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애할 때 애인한테 받은 편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그러한 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래 출장 갔던 아버지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것을 읽듯이 읽어야지 마지못해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왜?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Condition for Enoch to walk with God.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고 무두살레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죠. 의로워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The righteousness. 이 세상에 내가 암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의롭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암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사람들이 동행을 못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faith.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어요. 300년이든 30년이든 사흘이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죠. 세 번째로 정직한 자라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잘 보셨던지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300년을 동행하신 거예요. 300년을 하루같이 동행하신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나 틀림없이 천국 간다, 확실히 간다 믿는 사람이 100%여야 되는데 좀 의심 있는 사람이 더러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빨리 해결하세요. 미적미적하지 말고. 천국에 가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이 세상 마치면 천당 간다, 확실히 간다, 진짜로 간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있질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해 있어야 동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영리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대답을 잘 해주면 내가 귤 하나 줄게. 그 아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 안 계시다는 것을 대답하시면 제가 귤 2개를 드리겠다. 이 어린아이 겨우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생각하면 주춤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아래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같이 동행할 수 있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지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지하에 위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체아폴 있죠? 런던의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체아폴인데 사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웨슬리 형제 위에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마지막 3마디 말을 읽고 아마 깊은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 3마디가 첫 번째,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그게 요한 웨슬리가 한 얘기예요. 자기는 영국 같은 조그만 나라 상대 안 한다. 전 세계가 내가 포교할 나라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 해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 하나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하고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외쳤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세요. 그럼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과 나를 넘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